우리 말씀 오늘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악술의 아들 아하시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에 시체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11장은 8장부터 계속되는 이제 그 환상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거두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8장에서는 성전에서 어떻게 거짓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백성들의 고관들, 그 백성의 리더들이 어떻게 시대를 잘못 읽고 어떻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관들 25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중에 맞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라는 사람을 거명케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케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에스겔이 그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고관들, 이 리더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평가하시기를 불의를 품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탁이 주어지는 연대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BC 592년 경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유대 땅은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마가 있고 이 가마라는 게 이제 그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우리 저 가마솥이 있고 그 안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진 정서는 뭐죠? 끓는 가마솥 안에 고기가 있으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죠? 잘못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이 위기를 표현할 때 개구리를 삶는 법에서 이 개구리를 이 솥 안에 넣고 불을 살살 떼면, 그러니까 이 불이 가마솥이 확 뜨겁게 올라오면 개구리가 뜨거워하고 바깥으로 도망가는데, 그 안에 가마솥 안이 온도가 살살 올라오면 개구리들이 이게 뜨거운 줄 모르고 좋다 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사실은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끓는 가마솥, 예루살렘 성은 끓는 가마솥이고 우린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위험하다. 그러므로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로 에스겔에 주시는 신탁을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가마솥이 아주 튼튼한 그릇이고 뚜껑이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잘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솥 안에 이 좋은 그릇, 안전한 그릇 안에 보관할 귀한 음식을 넣어 놓았다라는 뜻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것은 히브리 이 성경은 이 의문 부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의 컨텍스트를 봐가지고 이게 질문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집 건축할 때가 가깝게 되지 않았어? 이제 집을 지어야지 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읽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6절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성읍에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악행을 행한 거예요. 악행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다는 거죠. 이 너희는 고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것이다. 또 이 9절에 보면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11절을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가마고 우리가 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쳐 죽인 저 시체가 고기고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를 여기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에서 꺼내어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가마솥 안에 들어있다를 보호받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마솥 안에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인데 다윗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놓으신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미에 보니까, 오늘 보여주신 이 말미에 보니까 이 25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브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습니다. 예언이 끝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펄쩍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는데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니까 예언이 끝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사람. 이게 구약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급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길이 참아 주심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13절에 오호라,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그냥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 볼 말씀인데 어떻게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 그들 에스겔에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우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현실을 늘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정신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기고 삽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로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다 놓고 자초지종을 따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법정에서 다루는 게 예언서입니다. 이걸 그래서 카베넨탈 로수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검사처럼 범죄를 지적하시고 보통 이 예언서가 선포될 때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가 가지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문건과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서 그냥 폭탄처럼 선언돼요. 오늘 읽은 말씀도 11장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떠나는 게 내가 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바짝 엎드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여기 보는 이 말씀, 이 고관들의 이 말씀을 이 잘못을 보면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곳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주 초이스 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근데 이 동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선 28장인데요. 그때 예레미야서 28장에 가보면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언자로 있었습니다. 이게 백성의 리더인데요. 하나니아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는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들고 있었는데 그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냐가 선언합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말미에 보면 하나냐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뜻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비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세운다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레미야 2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거기 이 시드기야 전 왕인 이제 여호와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나니 이는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쭉 보면 탐욕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자의 태도들이 고관들의 태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여호와의 평화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탐욕스러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형통하는 것이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다투는 것보다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조용한 것이 옳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리더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꼭 꺾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집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집을 세우고 그렇게 성취해서 이룬 것들을 향하여 이것이 예루살렘 성처럼 나를 지켜줄 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기서 이끌어내어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잃어야 한다면 돈을 잃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더라도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집을 짓는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보스턴에 있던 형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베트남에 사는데요. 이 친구 집을 짓습니다. 도시개발하고 집을 짓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 오랜만에 만난 제게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자동차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equals 집 두 채를 보여주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국민차가 국민들이 갖기 원하는 국민차가 한 5만 불 한답니다. 베트남은 소나타가 한 5만 불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집을 짓는데 그 집값이 2만 5천 불이에요. 소나타 한 대면 집을 두 채 짓는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졌대요. 뭐 2억 3억짜리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베트남 사람들 중산층 혹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2만 5천 불, 3만 불,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을 짓는 노력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500세대, 480세대를 성공적으로 지어 분양했습니다. 이 친구 한동대 나와서 서울대 건축대학원 나오고 하버드에서 건축대학원 나왔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일하다가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콜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자기 한동대 후배들이 일하는 베트남에 가서 꿈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본 겁니다. 그래, 나는 이런 집을 지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너 돈은 좀 버냐? 물론 저희가 적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 꿈을 꿨던 이유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지으며 삽니다.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을 세울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을 지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아 그 뜻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번째 후자의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은 그 길을 놓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이방신을 같이 섬겼던 이것도 저것도 좋은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갖게 했던 거고, 그 결과로 그들이 패망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세상 전체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 돌 하나 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추절 되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벽돌을 하나 세워가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내가 그 귀한 소중한 거룩한 벽돌 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가졌던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전한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것을 흔들어 꺼내어 심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비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안연한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형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늘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지을 때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 그 위에 세면을 바르고 다시 벽돌 하나를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그리고 기둥과 볼을 튼튼히 세워야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둥 대신, 우리 삶의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따라 한 발자국, 말씀에 따라 벽돌 하나를 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방법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고관들처럼 욕심의 눈이 가리워 세상과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과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로 결심하는 그 한 귀한 소중한 절대 빠질 수 없는 귀한 하나씩 벽돌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